피조물이 이제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 그 신앙의 실체 본질 또 핵심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있으면 그가 신앙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결여됐으면 종교성으로 자신이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여부입니다. 신앙은 그 시작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각성이요, 그 신앙의 결국이요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영광의 찬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영광을 창조한다. 그 주권적 모든 행사를 인정한다. 그것은 존재적으로 볼 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의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를 정해나가시는 소위 말하는 선택과 반대되는 유기, 멸망할 자를 그대로 멸하게 하시는 유기의 예정도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인정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아니 하나님 예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택뿐 아니라 유기도 예정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의문과 반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대한 이해에 도전이나 항의나 항변이 있게 되어지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적 행사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신앙의 시작이요, 그 찬미가 그 신앙의 열매라는 원칙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정에 따라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정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극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반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을 인식을 못하냐면 그들이 죄인이요, 따라서 멸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라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므로 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설령 자신들이 영원한 심판에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형벌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는 자기 죄의 책임 인식이 있는 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탓으로 내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더 이상의 어떤 이유를 찾을 길이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의 성질이죠.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핑계와 빌미를 찾으니 그 빌미는 마침내 피조물이 인정하는 창조주에 대한 주권적 행사 자체까지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가라는 사실 앞에서 침묵하고 당하는 벌을 마땅히 받을 자라고 나가지 않으니까 그 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는 존재적 측면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한다는 사실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책임이죠 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죄를 형벌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니까, 또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가, 그 핑계를 찾는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우리와 이와 같이 정죄하시니 그건 당신의 책임이요 라고 창조주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당신의 책임이요 라는 것으로 넘어가자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폭군과 같다, 이렇게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되어지면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9장 19절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거 풀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받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인간이 뭐라고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 같은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포기요, 좌절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 이를 하나님께 유기자다라고 예정하신 그들의 운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누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온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엎드림이 아니고 이 안에는 거부와 비아냥거리며 폭군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라는 식의 저항심리를 깔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해진 운명을 따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은 그냥 불쌍한 자들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죄 있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리된 답변은 무엇이죠? 바울도 똑같이 그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그 질문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다시 쓰면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네가 지음을 받은 물건에 불과한 것을 모르느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가 마음에 한 자락 깔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된 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 심판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고요. 라고 말하고 한 자락 깔아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포기된 피조물의 인식은 그것이 정말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한 인식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주권 앞에 저항할 수 없잖아요 라고 불평과 원망과 항변의 마음과 동의치 못하는 마음의 한 자를 깔고 할 수 없죠 라고 말하는 식의 태도는 성경은 존재적인 확인을 다시 시키는 것이에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되인식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 자체의 배면에 깔려있는 그들의 퉁명스러운 불평의 의지 자체가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올바르다면 이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령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그 주권적 행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며 기쁘게 인정한다면 그래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는가 예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으며 그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하여 네가 어째 한 마음의 한 자락에 불평과 원망을 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자들의 운명을 자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겠느냐, 겸손히 인정하겠느냐, 그리고 물으신 것이죠. 기쁨으로 인정하겠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내가 만약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내가 만일 유기된 자라면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이 주권적 행사에 대한 겸비한 마음으로 인정을 한 신앙의 양태가 마음속에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오죠. 논리적인 항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천명, 그 선언적 천명 외에 뭔가를 더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신학은 느끼게 되고, 또 성경을 토대로 설명을 해 나가고 또 답을 얻고자 하며 그 설명 속에 그들이 심령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다,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하신 것은 불의하십니다라고 항변한다면 그 항변 속에는 하나의 뚜렷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구원을 하기로 선택하시려면 모든 자를 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아니 유기 작정을 하셔서 심판하시려면 다 죽이십시오, 그럼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거나 모든 자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고 그의 작정에 대해서 항변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모두 구원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원망할 자가 없는 것이요, 모두가 심판을 받으니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왜 심판합니까? 라는 것이 남을 뿐입니다. 그 왜 심판합니까? 라는 것은 너희가 네 죄값을 모르냐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가 아니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권의 행사를 하실 때 누구는 멸망과 누구는 구원으로 왜 구분을 하셨는가라는 이 구분된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지, 모든 자를 다 멸망키로 모든 자를 구원하게 했다면 모두 구원받는데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고, 모두가 멸망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남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당할 만한 죄의 책임이 분명한가, 하나님 그 공의성만 드러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모두가 멸망할 때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도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두가 선택하거나 모두를 유기하시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항변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불만의 이유를 갖겠다는 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일부는 선택하시고 일부는 유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납득시키십시오라는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데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해명을 하시고 납득시켜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납득시켜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못하면 불의합니다 라는 이 질문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전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가? 피조물이 오만이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작정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납득시키고 동의를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라는 질문 자체의 태도가 이미 오만이요, 죄입니다.
그 인식은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되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드시고 따먹지 마라 금하셨습니다. 이 금령을 주실 때 이유를 말씀하셨나요? 따먹지 말라. 그 명령 그 자체를 그냥 주셨을 뿐입니다. 그것은 금령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피조물이니라 라는 것을 뜻하고 의미하는 하나의 성례전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세례가 죄 씻음을 상징하고 떡과 포도주가 각각 우리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듯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존재요 주권적 상징은 이유 없는 설명 없는 따먹지 마라 명령 단순한 그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만을 말씀하셨어요.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형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 하나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은 묻고 싶은 것이죠. 왜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납득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데. 하나님, 왜 못 따먹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유를 설명하여 납득시켜 줘야 할 거 아닐까요? 이 자체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 사이의 주권적 선택이요 명령 앞에서 피조물이 설명하시오라는 것이죠. 왜 못 따먹게 하는가? 내가 납득치 못한다. 설명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왜 들이댔죠? 따먹어야겠다는 의지와 욕망이 안에 생기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욕망이 먼저 생기면 하나님께 왜?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죠? 하나님 왜요? 왜 주일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됩니까? 미워 죽겠는데 왜 살인하지 말고 왜 탐욕하지 말며 그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죠? 왜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죠? 모든 계명 자체에 대해서 거북과 억압과 눌림으로 다가옵니다. 임의로 살고자 하는 자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왜란 질문으로 우리한테 저항감 있게 다가올 따름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마귀가 뭐라고 틈타냐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거짓으로. 그건 말이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란다. 거짓된 이유를 귀 속에 넣어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한 분이 아니죠. 금령은 지켜야 될 만한 도덕적 공인성을 못 갖는 불의한 배경을 갖고 있는 악한 명령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따라서 저항의 이유가 옳고 하나님께 대항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풀어낸 거짓된 해명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악하시다는 규정을 내려버리며 인간은 불순종을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납득시켜라 라고 묻는 이 질문의 배면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행하신 선택이든 유기든 그 작정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선악과에 옳은 걸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겁니다. 그 질문의 태도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피조물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로 묻는, 죄의 성질을 갖고 묻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또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정의 선택과 유기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해보십시다.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납득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인간이 납득할 만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답을 내려놓고 있고 그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왜 선택과 유기하셨죠? 그 작정의 주권 말고, 하나님 주권 말고, 그거 말고 뭐 그렇다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당해야죠. 뭐 이런 불만의 마음에 한 자락 깔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납득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 태도의 죄성도 떠나서 좋다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접고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죄성이지만 그래서 납득할 이유를 제시한다 쳐보십시다. 동의했다 쳐보십시다. 그 동의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일 것이다. 2. 이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이유여야 되지라고 말한 그것일 것이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유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내려놓은 그 결론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 외에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제시돼서 동의돼서 무릎 꿇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옳습니다. 라는 겸비한 인정밖에 없습니다. 그걸 떠났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려놓은 결론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주권적 행사에 인정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유 외에 정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이유가 있다면 그걸 찾아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신학의 노벨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뛰어난 신학자 서게 될 것인데 제가 단언하거니와 그 답은 없습니다. 2000년 신학사에서 아무도 못 찾은 답입니다. 자, 그럼 그 답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한 답. 그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선택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유기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이게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 제시의 질문의 태도 속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동의하에 룰을 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인간이 결정해야 하는 원칙. 다시 말하면 행위가 구원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납득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미 전제되고 있는 마음에 깔아놓은 답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겁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질문의 죄의 성질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따라서 가만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논리의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신학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하나님 불의하다,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 유기의 작정에 불의하다는 모든 질문 자체가 죄의 결과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 참으로 피조물로서 하나의 주권적 행사 앞에 겸손히 엎드린 믿음의 반응인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참된 믿음 앞에서 벗어난 피조물의 오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원리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할 건 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선택하시는데 또 유기하시는데 인간의 행위 보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묻고 싶죠. 그럴 수 있겠죠. 처음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행위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됐던 것이에요.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되면 안 되는 까다 그것은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이유를 제시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 앞에서 행위가 구원의 원리가 되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원리가 된다면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했듯 우리 모두가 타락할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적 작정은 첫째는 인식할 것이 뭐냐면 주권자의
주권제 합당한 권세라는 사실에 대한 겸비한 인정. 둘째는 인간 편에서 어떠한 그 선택과 유익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인정. 따라서 그 질문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익의 작정에 관한 중요한 신앙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과 유익을 그런 비밀한 방법으로 작정하신 다음 그걸 실행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심가를 알고 찬양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다른 편으로 유기된 자여 멸망에 이른 자들의 완악성 앞에서 그들의 죄값대로 그들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 작정을 이루시면서 그가 택하여 예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한편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또한 보고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누가 찬송할 수 있죠? 1. 택함 받은 사람들. 2. 유기된 사람들. 3. 모두가. 답은 뭘까요? 오직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인가를 어마어마하게 압도를 깨달아가며 그거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멸망에 이를 자들을 향한 죄의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멸망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불의하다 말하는 자들이고 자신들을 향한 공의에 대해서 불의하다 말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는 자로 남게 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영광의 몫이지 구원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몫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찬송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찬송인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구도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자유, 그 권색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라고 20절에서 물으십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 뜻하신 대로 피조물을 사용하실 권세가 있음을 당연히 인정할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건 이사야 45장 9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에 깨어진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가 그에 미치지 않겠냐. 진흙이 토기장에게 당신 나를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과 이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유한 권한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나갑니다. 이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인륜의 도리에 비춰보면 이사 45장 10절에 이렇게 된 말을 통해서 더 뚜렷해집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자식을 낳아줬더니 부모에게 왜 낳았소 나를? 무엇을 낳은 것이요? 라고 묻는 자식에 대하여 파렴치한 놈이요 패악한 놈이다 라고 일컫는 도리의 어긋남과 마찬가지다. 이게 더 이해가 쉽겠느냐?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가 이해가 쉽겠느냐? 주님은 똑같이 물으신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를 향하여,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묻는 질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마땅한 책임과 도리가 주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21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은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그의 본래 고유의 권한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토기장이를 향하여 토기가 말하기를 나를 귀한 그릇도 아니고 천한 그릇 만들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지만 나는 토기장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가 폭력을 행한다고 생각해. 그는 너무 자의적이고 나를 향하여 폭군적으로 행사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고유한 권한의 행사라는 것 자체에 윤리적인 판단을 하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뭐라고 실문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권한의 자유로움과 그 권한의 임의적인 행사에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그건 토기장이 고유한 권한인데 그 고유한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만드는 토기가 윤리적인 판단, 공의성과 불의성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 그건 본래 자연스러운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그게 고유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성질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에 윤리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럴 때 우리 필요에 따라서 육식을 취하는 일정한 식품을 얻기 위하여 육식을 취하기 위하여 동물을 해쳐 먹는 것은 죽여 먹는 거 그거 잡아먹는 것 자체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판단하여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우리가 취하여 먹는 거 보고 식물도 생명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개념은 동물적 개념이지 식물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유한 활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자기 뜻대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인 토기로부터 윤리적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유한 권한이니라.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죠.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조주의 권한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면 죽이시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유기했다 하시면 유기 작정했다 우리가 유기 됐으면 죽는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한자를 깔고 하나님은 그냥 악하다 임의적 폭군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인식이 어떻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 이 정도 이르면 인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기와 선택에 작정했다면 유기된 자는 결국 악을 행하고 그 행한 악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 심판받는 것은 자신의 행한 악 때문에 받는 것이니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할지라도 유기 작정 자체가 있으니 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악인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악을 행한 거고 그래서 악을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버렸으니까 악인이 된 것이고 결국 유기된 작정은 어찌됐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관계가 된 것이고 따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은 또 그 악 때문에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나님이 유기된 자를 심판하는 것은 공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이 행한 악 때문에 그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롭다 할지라도 유기란 작정 자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시네요 라고까지 질문을 또 돌리고 싶겠죠. 다시 순환대에 온 겁니다. 인간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과 죄의 책임성의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 행사에 대한 고유적 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일정 부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악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환난과 고난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에 의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푸지 아니하심으로 그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 존재는 모든 걸 다 창조하였느냐.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예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예입니다. 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직접 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쓴 어떤 일화책을 직접 본 것은 아닌데,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인터넷 서치하면 그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너무 유명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교수가 물었대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걸 창조하셨는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는 게 맞다면 악도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악도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했다면 만들어진 결과로 그 만드신 분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한다고 했을 때 악을 만든 분이시니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구만.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다 합니다. 이 말에 얼른 대답을 학생들이 못했다 하죠. 답변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모든 걸 창조하셨고 악도 창조한 게 맞고, 그러면 악을 창조했으니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신가? 이건 사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도전하는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했죠.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추위가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자네는 추운 거 모르면 추위를 못 느끼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했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가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물리학적 법칙에 의하면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열이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응? 절대 온도 0도, 섭씨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 0도는 열이 완전히 부재된 상태, 열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물리적으로 절대 온도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어떤 것도 반응하거나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이 없을 때 그 열이 없는 상태를 느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추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위 자체는 측정할 수 없고 열이 얼만큼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할 따름입니다. 다른 비유를 말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물론 어둠이 존재하지. 불 꺼보게 다 어둠이 당장 오지 않는가? 그러나 그 학생이 말했답니다.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빛이 없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어둠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소린가?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하면 한 빛이 들어와서 여러 색으로 나눠져서 빛이 무엇인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자체는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파장이 있고 그래서 측정할 수 있고, 빛이 입자냐 파장이냐 성질을 분별할 수 있지만 어둠 자체는 그것을 대해서 아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측정합니까? 어둠을 측정합니까? 빛을 측정합니까? 빛의 양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측정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빛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얼마나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용어일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존재합니까? 악은 하나님이 선을 베풀지 않고 있는 상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거나 선을 베푸지 않으시면 그 자체가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재 존재로,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는 악인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을 때,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은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이 논증과 이 변증이 신학적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은 또 논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충분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실체적으로 창조하신 분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유기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유기하셨으니 악을 만들었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유기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지 않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이에요. 22절과 23절에 그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 나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밖으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우리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2절. 왜냐하면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각적으로 진노하셔서 공의를 드릴 수 있지만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있는가, 풍성하신 분가를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또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일상사 속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의 선택과 유기는 우리에게 얼른 이해할 수 없게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악을 행한 책임을 지되 그 악을 행하는 배경 속에 하나님의 작정적 섭리가 작용된다는 것을 신자는 고백합니다. 악인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여 악을 행하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스스로 행한 악대로 멸망케 하기 위하여 저 악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반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섭리 실행 속에 드는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계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놀라운 긍휼을 입었구나, 이 은혜를 어찌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이끌어진 모든 섭리 앞에 실로 겸비하게 그의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적 부름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거 외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